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이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또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로 신학적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 순차적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보는 것인데요, 그 모습은 첫째로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영역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그 택하시는 그 행함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창세 전에 미리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못 살고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이니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택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복된 존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갑니까? 그런데 내가 택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것은 뭐 어떻게 내가 무엇이 잘나서 그것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택정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인데,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주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택하심은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니 이 땅에 생명으로 온 것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졌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참으로 감사하다, 나 같은 존재를 택하셨구나. 여러분,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택정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부르시는 것입니다. 택하셨는데 왜 부르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셔서 확증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세요. 진리의 말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부흥사님을 통해서 부르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는 가운데 깨달음으로 부르시든지 또는 전도하는 자의 그 발걸음과 입술의 복음을 통해서 들으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또는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그 복음에 대하여 들으시든지 여하튼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부르시는 일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과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요즘에는 또 얼마나 다양합니까? SNS를 통하여 방송 매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부르실 자를 부르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부름을 받는 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택하시고, 둘째는 부르시고, 셋째는 응답하게 하신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암송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가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죄인을 부르시는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때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반응, 그 반응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바로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 믿음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적극적인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구원받은 자, 부르심에 응답한 자, 그 믿음은 결과로 나타나니 순종으로 이어진다. 이 순종은 뭐에 대한 순종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이 순종은 믿는 자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 새로운 삶이란 어떠한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을 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인하여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은 결과로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순종이요, 순종은 말씀에 대한 것이요, 그리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흔히 신학적으로 표현하기를 구원은 세 모습으로 이어진다 그랬어요. 첫째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 구원. 칭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회심하고, 그리고 변화되어 이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진 이 구원, 칭의 구원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위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의 단계로 이루어지니, 이 성화는 얼마 동안 이루어지는가? 평생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이니 이를 성화 구원이다. 구원을 이루실 그날까지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주를 닮아가는 모습, 성화 구원의 모습이요, 마지막 영화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주님이 오시는 날에 든지 또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선한 모습,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Image of God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호흡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므로, 또는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곧 짐승들과 다를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인데,
죄 가운데 빠진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곧 다시금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회귀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recreation, 재창조, 거듭남, 중생, 새 생명, 이와 같은 내용들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와 같은 이 구원의 서정을 살펴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 구원의 서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과거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이 아브라함을 인물로 세우셨다.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만민이, 열방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까지 또 별명을 붙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참 이 구원에 있어서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 나이와 상관이 없다. 어린아이든 아니면 죽기 일보 직전이든 나이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신보다 10살 아래인 이 사레라고 오늘 이름이 등장하죠. 결혼을 하였는데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75세, 그리고 10살 아래인 65세, 이미 경수가 그쳤으니 여러분 그 나이에 자녀를 가질 수는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인가 보니 갈대아 우르라 그랬습니다. 이 지역이 오늘날에 보면 이라크 지역이에요. 과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던, 꽃을 피웠던 곳이죠. 오늘날 이 고고학자들의 그곳에서 여전히 많은 이 신상, 크고 작은 신상들이 발견이 돼요. 그 시대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대대적으로 섬기는 그 신이 우상으로 가득한 곳, 그곳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그 생업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우상과 죄로 가득한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세요. 이해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좀 마음밭이 순수하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을 부르지,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아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가? 내가 주님 앞에 뭐 그렇게 잘난 것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에 대해서 그 기쁘신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누구 앞에 내세울 곳 없는 그와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걸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나도 부르셨고 나도 택하셨구나. 여러분이 감사함이 오늘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날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고 있을 때 주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 뭐 얘기했어요?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요. 떠나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모습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오늘도 우리가 배우는 영적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떠나라. 어디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죄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축복의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우상을 섬기고 그 습관 속에 젖어 있는 환경, 그곳으로부터 떠나라. 죄악의 습성으로부터, 구습으로부터 떠나라. 새 삶을 시작하는 방편, 무엇입니까? 떠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이 일이 쉽지 않아요. 강한 믿음이 없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조국, 사랑하는 가족, 왜 함께 같이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요? 보통 강한 믿음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 뒤편에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손길이 있으므로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떠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는 이 상태에서 머뭇거리는 자에 대하여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두 마음을 품어 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은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의지적으로 또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떨쳐버려야 할 것은 떨쳐버리고, 잘라내야 할 것은 잘라버리고, 끊어내야 할 것은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에 여러분, 이 걸림돌이 되는 것들 여러분 잘라내고 끊어내기 위하여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이 주님께서 주시는 검으로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구습을 끊어내고 절단하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검은 죄를 대적하기 위한 것이요, 또한 잘라내기 위한 것이니 이것이 언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강한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이 그 믿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으니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새로운 결단과 다짐은 끌어내는 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그것이 어디인지 그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처럼 자신의 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된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지의 나라, 알 수 없는 나라, 신앙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과거에 우리가 믿고 있었던 어떤 불교, 유교 또는 다른 무속, 여러분, 끊어내고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인생 여정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미지의 나라 아닙니까? 가봐야 알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처음 복음을 접하고 자신이 믿었던 신앙을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를 믿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예요. 가보지 않았으니 알 수가 없는 세계인데 어떠한 자에게 가능한가? 믿음이 있는 자에게 가능하다.
그러니 결단이 요구되고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브라함은 믿어요. 그러므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믿은 자의 하나의 결과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분명 여러분의 심령에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내가 끊어내야 할 것이 있다. 네가 떠나야 할 것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너는 들어가야 한다 하는 이와 같은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과감한 결단을 내리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과거였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요 나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보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 산후의 동네요 등경우의 등불이요 어두운 세상의 빛이요 썩어져가는 세상의 방부제인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